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믿음에 대한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 또한 과학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영성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순전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머리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어요. 우뇌는 감성적,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것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좌뇌를 주로 쓰고 여자들은 우뇌를 주로 써요. 근데 이 모두가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잘 못 들어가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믿는데 실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를 못 들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땅 안에 놀라운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땅에 마귀에게 짓눌리는 삶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의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는 건 믿음을 가지라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구나. 그러면 인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또한 인간이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계가 그 생명의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사는 데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모든 삶의 기준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지, 진짜로 믿게 되면 나의 첫째, 가장 중요한 나의 주권을 그분한테 드리게 돼요. 하고 또 하나, 여기서 또 뭐랍니까? 너희가 이 믿음이라는 힘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이 땅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는 놀랍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안다면 능력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라냐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는 거 하면서 어떠한 난공불락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믿고 뭐라고 하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한 환경 문제를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믿고 기도할 때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들 못했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만나니까 이분이 해줄라나 안 해줄라나 나도 모르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죽여봐요. 하고 나 주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걸 바둑알을 놓듯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안을 지금 못 들어가고 그냥 이 바깥에서 머무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 마당 뜰만 받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온 이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야. 많은 이가 찾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침노하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마귀가 이 세상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막을 거라는 거야. 이것을 뚫고 들어온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죠? 등록 교인은 다 주님을 만나는 걸로 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을 찾아와 봐요.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막는 것을 뚫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죠? 수없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중요 직분을 받았는데 실상 주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질 않는 거야. 여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포도나무에서 가지와 기둥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져.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고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서니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리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마치 소가 이 성경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본 게 아니라, 소가 대시빔을 하듯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막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그 이치를 그냥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 이거죠. 또한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한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나, 또한 일어났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그 집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또한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네 이마에 표를 삼고 네 문지방 문설주와 문 바깥에 말씀을 써놓고 계속 말씀을 상기시키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다스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 걸로 다니 가고 싶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을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난다면 이 세상의 통치만 받으면 끝나겠지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그 나라 아래 들어간다면 그분의 반드시 통치 아래 있어야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뭐가 돼?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요. 너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게. 이 속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내가 은혜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믿음이 강건해져야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말씀을 보야 하고,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하고, 하루에 1시간씩은 은혜를 받아야, 설교나 이런 것을 보야, 그래야 이 영의 이 양식이 이게 충족이 되지. 우리는 이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마귀도 들어오고 오감을 통해서 성령도 와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는 시간은 이 세상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사람을 볼 때나 장소를 갈 때나 세상 얘기를 들을 때나 뉴스를 볼 때나 세상 영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주님을 영으로 영접하는 시간은 너무나 적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악령 충만이 되고 산다 이거죠.
아니 진짜 이게 여러분이 코드를 어디다 걸었느냐 이게 어디다 걸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을 받은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지금 왔지 않은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게 되겠죠. 한없이 육적인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걸 한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겠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 파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남들한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가를 확신하라 이거야.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 안에서 너를 다스린다면 완전히 다른 삶이 나오겠죠. 일반인들은 이 풍랑이 오고 환경에 IMF가 오고 아니면 코로나가 오면 한없이 두렵고 떨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자정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 안에서 이 영이 주는, 주님이 주는 이 편안한 믿음 안에서 이 편안을 차지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전부 다 강건하게 지금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두렵고 불화살이 마귀가 날라오는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면 한없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 어떤 현상이냐면 육체 안에서도 이것이 암으로다니 막 병마루다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것을 잘 그냥 믿음으로다니 받는 사람과 이거 아이고 막 이것은 나는 죽었네, 큰일 났네, 망하네 막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현상을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랍니까? 이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바람에 날 밀리는 파도가 바다 물결 같아서 무엇이 주님께 받을 생각을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안 나올 때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내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금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과학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 믿으라는 게 믿는 거지 안 믿어진다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실제 믿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듯이 막 나에게 흘러온 막 여기가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방망이와 불처럼 이 말씀이 나를 딱 때려서 나 안에 있는 이 가짜, 이미테이션 이런 것들을 막 때려서 나를 그냥 정신이 버쩍나게 하고 막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을 내가 섭취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사람이 뭘 주로 의지하고 삽니까? 아는 사람, 친척, 가족, 아니면 고향이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되는 그 사람의 그 관계성, 아니면 물질, 명예, 권력.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만나야 할 그 요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왔을 때 이 농사를 짓고 뭐 장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만 많냐면 전에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노역을 해서 하늘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내려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도 이 하늘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 이 안에서 여기서만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나의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걸 깨트려 버려요. 그러고서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에게 무릎을 안 꿇을 수도 없고 의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실제 영의 세계, 실제 인도함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이걸 싫어하는 거야. 다들 안전하게,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주님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돈, 명예, 권력의 힘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슬치미는 마치 아기가 막 쪽쪽이 달라면 쪽쪽이 주고 막 사탕 달라면 아이스크림 주면서 울리니까 그냥 주는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부모님들한테 맞기뱉기 더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절침이 여러분이 어린 신앙에서는 뭐 달라고 할 때 잘 줘요, 주님이. 그건 살아계신 주님 느끼고 알으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인간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인간은 똘똘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너무나 약삭빠르게 적용이 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되려면 실질적인 관계는 뭐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느 때 실제 하나님과 막 불못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영의 세계도 들어가고 실제 내 안에서 막 귀신이 나를 그냥 뭐 이리 몇 셀이고 저리 몇 셀이고 실제 들어가 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끔 저는 많은 사람이 이런 분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괴로워 죽었다는 거야. 귀신이 막 이리 몇 셀이고 저리 몇 셀이고 막 그냥 막 이리 긁어대고 막 아프게 하고 막. 근데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하고 그래요. 딴 일반 영적 문증병보다 여러분 더 기쁜 줄만 알으라고. 왜?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세상으로 확 빠지든 못해요. 왜? 이 아프고 저에게 어떻게라도 그냥 주님한테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반 이런 것이 하나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뭐 내가 나가도 내 맘대로 해도 아무 징계가 없는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슬그머니 조금 나가고 또 조금 나가고 조금 나가고 그러다 애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때리는데 징계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로 원해요. 징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가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보면 100에 1명도 없어요. 몇천 명에 1000명에 1명 있을까? 직접 즉시 징계가 오는 사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수없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걸 하나도 이걸 갖고 싸워서 마귀를 이기들 못하는 거야. 왜? 마귀는 무조건 절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의심을 줘요. 의심을.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이 의심을, 네가 전번 어저께도 그런 어저께 그 한 형제가 얘기하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어떠한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계시해 준 거라고 했는데 마귀가 싹 날라와서 그러는 거야. 그게 네 생각이잖아. 하나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이 마음이 그럴까 하면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이 말씀은 모두가 내가 믿을 때 이게 하지, 이것을 여기다가 그럴까를 수없이 마귀는 집어넣어가며 우리를 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일을 못하는 관계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하루 저녁에는 막 물 위를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물 위에 사람의 모양을 보면 죽는다는 그 속설이 있었어요. 예, 물 위에 사람을 보면 유령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아니 막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야. 느냐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유령이라고 막 겁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내니라 하고서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걸릴 수가 없지요.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여 그러면 저도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뭐 오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오라고 하고 막 베드로가 막 걸어요.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몇 발짝을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 여기 스치는 이 바람하고 물결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미쳤어. 지금 네가 사람이야 이놈아. 네가 지금 그 불을 보한다는 게 말이나 돼? 생각한 그 생각을 주는 순간에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베드로가 빠지면서 주여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잡아주면 왜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며 질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게 뭐죠?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2절에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어떤 자?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아멘은 하는데 실제 믿어지느냐 이거야. 여러분 실제 사역을 해보여요. 제가 영성학교 때 기적 사역을 많이 하지요. 왜? 실제 저도 절침이 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물이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 그때 역사는 막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모든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 들어갈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킬 때도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서 주라고 할 때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계산만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물고기 오병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서니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누가 그것이 그렇게 저기 하고,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할 때 대개 베드로 요한만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역사가 제일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믿어주더라는 거야.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소수만 병만 고치고 고향을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만을 데리고 사역자로 들어가요. 그 아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 사람들은 뭐냐면 곡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시면 그래요. 잔다. 성경 속에 잔다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자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써들 안 해요. 잔다고. 예. 그런데 이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어요. 근데 그때 누구만 들어갔죠?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코맘에 일으키는 사건이 나왔죠. 또한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대표적인 게 또한 여리고성의 그 함락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사람들은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특별한 비밀 미사일과 아니면 핵무기를 준 게 아니라, 특별한 공성무기를 준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한 번씩 돌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째 7번을 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에서는 막 그냥 비웃고 시작을 해요. 왜? 그들은 저 위에는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수들만 칼 하나씩 갖고 있고 다
작대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웃으면서 막 손짓하면서 저게 무슨 군대냐, 저 거지대 같은 것들이 막 할 때 만약에 입을 열게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돈다고 이 두꺼운 여기서 저만큼 되는 이 벽이 무너져 탱크로 밀어도 못 밀어져 이렇게 하면서 불평 원망 막 이거 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그 생명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입을 다물고 도르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도르라.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뭐냐면 23절은 뭐냐면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뭐냐면 정욕적인 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라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는 것은 능치 못할 게 무엇인가를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히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능력, 믿음을 내가 삶 속에서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못하면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 못하게 수없이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를 넘겨뜨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한 번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정시대에 일본 그 군대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을 동태 파악을 한 거야. 동정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보고를 저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적군에 지금 이렇게 식민지의 저기 백성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인가를 알고 그가 이 자기 종들한테도 아주 따뜻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종이 이 중풍에 걸렸는데 막 주변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관할 지역이라도 자기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모든 것을 아주 따뜻하게 아주 섬기듯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해주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 걸려서 누워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백부장이 걱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정말 저분은 우리를 잘해주는 분이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간다 그럴 때 백부장이 뭐랍니까? 아니 저한테 오신다는 제 집을 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공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제 밑에 수하도 있습니다.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져서 주님은 물질계의 주님만 아니라 이 물질계뿐이 아니라 영계도 이분이 왕이라는 걸 믿어준 거예요.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제 수하가 제가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이를 갈면서 어둠 속에서 버려질 것이라고. 이방인이라도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의 이 중심이 돼요. 어제는 실전을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축사 사역을 하라고 해서 여기 하긴 하는데 이놈이 올라와 나가 했는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속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나한테 속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놈이 들어오다도 예수님이 잡아줄 거 아닙니까? 우리 집까지 지켜줄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의심할 때 내가 걱정할 때 그 영은 반드시 글로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무당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 귀신이 그 역사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죠? 옛날에 우리 저기 나라에 지금도 그래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에서 이삿날이 무슨 양 비싼 날이 있고 비싸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전부 다 이사를 하고,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가 뭐 8, 90%가 거기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기독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편한 날이 좋은 날이죠. 남이 싼 날이 좋은 날이죠. 왜? 귀신이 그건 가서 쫓아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서너 번을 이렇게 이전을 해봤어요. 어디를 가든 귀신은 잔뜩해요. 절침이 가보면. 가서 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기도를 해야 애들이 싹 빠지기 시작해요. 절침은 날파리 있듯이 그냥 가득한 거야.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는 어디고 그 귀신을 피할 수는 없어요. 가서 내쫓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 몸이 성전에서 마귀를 내쫓고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들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